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구약 933쪽 잠언 1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칫날이다.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아멘. 누가 가난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도 가난 싫지요? 사람은 누구나 부유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누가 거친 음식, 단촐한 음식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건 싫지요? 사람은 누구나 달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또 누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싫으시죠?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고 쉽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역설이고요, 신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모순이기도 한데요. 좋아하지는 않는데 상관없이 살아가게도 되고 바라고 원하는데 정작 그렇게 되어도 딱히 달라지지 않는 마음과 삶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를 지날 때입니다. 불평이 참 많았습니다. 원망이 참 많았습니다. 분노도 아주 많았습니다. 아주 단순하게는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그러했습니다. 뭐라고들 말했습니까? 차라리 이집트에서 살던 때가 더 좋았다고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니까 이것만 먹고는 못 살겠다고 고기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집트에서는 생선도 공짜로 먹고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도 먹었는데 맨날 만나만 먹자니 입맛이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울었습니다. 모두 다 모여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면서 울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냄새만 맡아도 질려서 먹기 싫을 때까지 고기를 내려주시겠다고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마시는 거나 생활의 수준으로 치면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가장 편하게 살아본 사람이 모세였을 것입니다. 40년을 궁전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공주의 아들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냥 고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 고기 중에서 최상급의 고기를 먹었을 것이고요. 그냥 안락한 정도의 삶이 아니라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도 다 알아서 아랫사람들이 해주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입맛이 없다고 불평한 적 없고 광야의 그 긴 시간이 고달프다고 원망한 적 없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인생이 고해이다 한탄한 적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광야의 길이 하나님의 곁에 계심을 매번 경험하는 길이었고 그에게는 일상이 모든 날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잠언에서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다 하였습니다. 누군가는 이 구절을 고난받는 사람은 일생토록 고생할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했고요. 누군가는 이 구절을 가난한 사람은 힘든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지요. 익히 보는 현실이고 또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사실입니다. 신체적이든 심리적이든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고난은 사람의 하루하루를 불행하고 어둡게 만듭니다. 고난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게도 되고 고난 때문에 사람들에게 별소리를 다 듣게도 되고 고난 때문에 삶이 지긋지긋해지기도 하고
고난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기도 하고 고난 때문에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자기를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정죄하면서 살아가게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고난이 믿음 없음의 결과는 아닙니다. 성품이나 태도에 문제가 있어서 생겨나는 결과도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든 자기 양심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잘못 살아왔다는 말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 답답한 것입니다. 잠언은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 있고 재산이 많아도 다투며 사는 삶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면서도 거친 음식을 먹으며 사는 삶이 있고 서로 미워하면서도 부드럽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사는 삶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가난한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투며 살기 때문이고 부유한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으며 가족들이 서로 화목하게 살기 때문이고 거친 음식을 먹고 집 한 칸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족들도 서로 반목하며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는데 가난합니다. 다투며 사는데 부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밥상에는 풀떼기뿐입니다. 서로 미워하는데 밥상에는 부드럽고 기름진 고기가 가득합니다. 믿음은 믿음일 뿐 번영과 풍요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착하고 어진 삶은 착하고 어진 삶일 뿐 좋은 음식, 좋은 집, 좋은 상황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익히 보는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머리에 떠올려 보시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직접 경험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항상 세속적으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 직접 경험하고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때로는 오히려 이용을 당하기도 하고 바보 소리 듣는 비난을 당하거나 또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직접 경험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이겠지요. 사람에게는 욕망과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 입에 들어오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몸에 와닿는 것 등에서 재미와 즐거움과 만족을 찾는 욕구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이유, 일하는 이유, 돈 버는 이유, 종교를 찾는 이유, 심지어 하나님보다 우상에 기울어지는 이유,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하라고 하는 이유 등에 다 그런 욕망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생의 전부라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착하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사서 고생할 필요 없고 좁은 길을 걸을 필요 없고 사랑이니 자비니 하는 것 말할 필요 없고 희생이니 헌신이니 하는 것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나쁜 놈들 살아가는 것처럼 착하고 어질지 않아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자기 것 자기 속 다 챙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저 부유해지기를 바라면 되고 그저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복이자 성공으로 여기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유하기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고급 음식만 먹으면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고급 음식도 입에 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힘든 날만 없으면 마냥 잔칫날일 것 같은데 살아보면 그것도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려움만 없으면 불행도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익히 보는 현실입니다. 직접 경험하는 사실입니다. TV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의 내용이 그냥 허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이 지혜인지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삶은 어떤 삶인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는 모습을 다시 주의 깊게 둘러보게도 되고 우리의 내면과 일상을 차분하게 돌아보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본문과 같은 말씀이 성경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지혜의 글에도 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삶이 당장 어려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전에 겪어보고 전에 이겨보았던 그런 고난이라도 또 지나고 나면 별일 아닐 고난이라도 당장에는 몸과 마음 그리고 일상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사실 더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잃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상이 잔칫날인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이 즐거운 삶의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지만 고난이 없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칫날이다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칫날이다 하였습니다. 불행한 날과 대조되는 것이 잔칫날이라고 한다면 고난받는 사람과 대조되는 것은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마음이 즐거운 사람입니다. 얕은 만족은 상황의 결과인 것이 맞습니다. 순간의 만족도 상황의 결과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깊은 만족은 마음의 결과입니다. 영원한 만족도 마음의 결과입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편리하죠. 재산이 많으면 유리하고요. 원하는 것도 웬만한 것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무시를 당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다고 마음이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인색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공허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불안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재산이 많은 거의 대부분의 곳에서는 다툼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재산은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재산은 마음을 크고 깊게 해주지도 못합니다. 행복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의 결과입니다. 넉넉하고 깊은 마음도 주님을 경외하는 삶의 결과입니다. 청빈의 수도자들이 거부의 자산가들보다 더 깊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이유입니다.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다를 것이 없다고,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열악하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거친 음식 먹고 단순한 방에서 자고 딱딱한 침대에서 자고 다를 것이 없다고. 그런데도 감옥은 감옥이고 수도원은 수도원인 것은 사람의 마음에 있다고. 한쪽에서는 불평과 증오와 핑계만이 나오지만 한쪽에서는 감사와 찬송과 자족이 넘친다고. 먹고 마시는 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최고급 식당에서 먹는 최고급 음식보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먹는 맨밥이 더 답니다. 아무리 좋은 식당에 갔다 하더라도 앞에 상대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게 되면 가급적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하고 그 사람과 멀리 있는 쪽에 가서 앉고 싶어하는 것이 직장인들이나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이고, 반면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라면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곁에 있으면서 하나라도 더 같이 나누어서 먹고 싶어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길거리 음식을 먹어도 행복한 법이지만 미워하는 마음이나 불편한 마음이나 거북한 마음으로 먹는 음식은 살살 녹는 음식이어도 먹고 체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부러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재산을 마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이 잔칫날인 삶을 살고자 한다면 전부가 아닌 것은 전부가 아닌 것으로 알아야 하고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은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행복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먼저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지혜이고 행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달게 먹는 마음을 주십시오. 잔치인 듯 즐거운 마음을 주십시오. 전부가 아닌 것을 목표로 삼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마음을 항상 살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작은 것도 감사하며 오늘 여기를 좋은 자리로 만들게 하여 주십시오. 없어서 불행하다고 하지만 있어도 불행한 사람을 보면서 무엇이 지혜이고 행복인지를 항상 명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